우리 시편 86편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렀네요. 시편 86편 어떤 시였죠? 다윗의 기도,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다. 우리는 이 다윗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바꾸어서 말하면 나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한마디로 그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은 기도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기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자, 이제 86편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기도를 언뜻 보면 어떤 기도인 것 같습니까? 지금 시인은 자기가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고난과 그 괴롭힘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달라라는 기도처럼 보여요. 물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가장 흔한 기도죠. 그리고 누구나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 기도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14절에 어떻게 끝나죠?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들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무슨 말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로 인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내게서 이 모든 고난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냥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만큼 호의호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빨리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는 것, 그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 고난을 내게서 제거하사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설령 내가 내 고난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는 것,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것, 네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고 비웃는 것,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내 문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앞에서도 생각해 보았죠. 자기 영광만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다? 영적인 사치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보다 더 편안하게 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영적인 사치,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면 그것은 영적인 사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기도는 항상 그러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86편뿐만 아니라 시편 42편도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것을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보게 돼요. 같은 장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를 그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느냐?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9편 10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언뜻 보면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 복수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왜 저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5편 2절에도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 라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는 늘 이러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끝절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 언뜻 보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처럼 보입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런 기도,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내 눈으로 무언가 보게 해주시고 내 눈으로 무언가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참으로 연약한 그런 자의 기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자신이 믿지 못해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도 표적을 구했죠. 근데 기드온은 왜 표적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양털을 놓고 양털만 태우지 않고 주변만 태우도록, 이번에는 주변은 태우지 않고 양털만 태우도록 이렇게 하면서 표적을 구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기드온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면 믿겠나이다 라고 했는데도 들어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 내가 표적을 보기 원해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늘 내 문제,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호의호식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 육신을 가지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자와 자비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아니 내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내게 축복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그런 기도, 내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로 인하여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 평안함,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